할렐루야. 10월 18일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또 예배하러 모이신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또 믿으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율동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두 손은 어디에 있을까? 함께 찬송하시죠. 하나님의 두 손은 하나님의 두 손은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두 도우시는 그 손은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두 말씀 속에 기도할 때 찬양 중에 안으시네 나의 뒤에 항상 옆에 나와 함께 와. 하나님의 두 손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두 손은 하나님의 두 손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두 도우시는 그 손은 어디에 있을까? 두비두비두비두비두 말씀 속에 기도할 때 찬양 중에 안으시네 나의 뒤에 항상 옆에 나와 함께 와. 하나님의 두 손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우리 옆에 계심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승리의 예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하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승리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 처음부터요.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하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사랑부 통합서기로 수고해 주시는 신경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봄이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또한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동산교회가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도 자라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정도 목사님께서 의심을 극복한 기드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한 연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빛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18일 주일 산돌 성경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성도님들 함께 찾아서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7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사사기 7장 20절 말씀. 아멘. 시간 의심을 극복한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이정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이제 추석도 지나고 10월도 벌써 이제 3주차 접어들었는데 어느덧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늘은 맑고 우리도 살찌고 말도 살찌는 아름다운 계절이죠. 맛있는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함께 또 은혜 받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가스토리 용기공과 네 번째 시간 의심을 극복한 기드온.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2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에. 자, 시작. 새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사사기 7장 20절 말씀. 아멘. 예, 여러분들 그 전쟁 아세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거죠. 전쟁에서 무엇을 가지고 보통 싸우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방금 지나간 거 봤어요? 슝. 그렇죠. 비행기, 전투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탱크로도 대포를 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군인들은 총을 들고 총을 쏘죠. 총알을. 그런데 비행기도 탱크도 총도 없었을 예전에는 무엇을 들고 싸웠을까요? 네, 화살이죠. 활을 들고 거기에 화살을 당겨서 놓으면은 쭉 날아가죠. 화살이 또 무기였고, 다른 하나는 또 이게 뭐죠? 칼이죠. 칼을 들고 그걸로 사람을 찌르고 베고 했었어요. 그리고 창 같은 것도 있겠죠. 예전에 이런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 보니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들 말고 희한한 무기들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나라 이스라엘, 오늘 특별히 사사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무엇으로 싸웠나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흰색에 있잖아요. 궁금하시죠? 뭔가 칼도 아닌 것 같고 활도 아닌 것 같은데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주인공은 기드온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는데,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은 므낫세라는 지파의 가장 작은 자. 그 당시에 이제 므낫세 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지파가 만들어졌죠. 므낫세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였는데 그곳에서도 가장 작고 힘이 없던 가족이 기드온의 가족이었어요.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의 상황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기드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의 옆에는 미디안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 미디안 나라는 봄에 이제 곡식을 씨를 뿌리고 가을에 우리가 보통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넘어와 가지고 그 밀이나 보리나 우리나라 같으면 쌀 같은 거를 다 열매를 뺏어가고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디 있었냐? 포도주를 타작하는,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몰래 밀을 까고 있었어요. 타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하면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사실 기드온은 엄청 힘이 약하고 작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할 때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내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고 이제 부르셨어요. 이게 사사기 이제 6장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이 기드온이 의심을 극복했잖아요. 어떻게 극복했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극복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해서 염소 한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 무교병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룩한 불로 태우는 장면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셨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사인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부른 사사였죠. 그런데 의심이 항상 많았어요. 겁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사로 세우시고 미디안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 확인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그래도 내가 불안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미디안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증거를 보여주세요. 해서 양털 한 뭉치를 땅에 놔두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래서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그 양털 한 뭉치 빼고 온 땅이 다 이슬로 젖었는 것을 보고 확인했고, 두 번째는 온 땅은 이슬이 양털 뭉치 한 뭉치에만 붙어 있고 온 땅에는 붙어 있지 않는, 그것을 두 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미디안 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용기 있는 자들, 미디안 나라와 전쟁을 할 군사들을 뽑았어요. 한 3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인 백성들을 보고 혹시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자기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다시 한번 그 선택을 하십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면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용기 없는 사람들 먼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강에 모여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도 집으로 가라.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뽑아낸 사람들이 300명인데 어떻게 물을 마신 자였냐면은 손에 물을 움켜쥐고 입에 대고 핥아 마신 자를 기도나 뽑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그 300명의 용사죠. 예전에 영화 300도 있었는데 스파르타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00명 용사를 가지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 있는 모래, 해안에 있는 모래만큼 많았다고 해요. 셀 수가 없는 거죠. 그 셀 수 없는 많은 미디안 군대에게 단 몇 명이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300명이죠. 이 300명의 군대와 함께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이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드온아, 의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의 정탐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봐라. 가보기로 했어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거기서 2명의 미디안 군인이 있었어요.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이 이제 다른 군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꿈이 어떤 꿈이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에 있는 여기 장막 텐트에 굴러와서 쳐서 엎어뜨렸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손에 우리 미디안을 넘긴 것 같다. 우리가 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 거죠. 그거를 들은 이 기드온은 오늘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저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들이 뭐가 있었다고 했죠? 요즘은 전투기, 탱크, 총, 대포, 핵무기 이런 게 있는데 그전에는 뭐였죠? 칼이나 창, 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기드온이 손에 뭐를 들고 있죠? 횃불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이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였죠? 횃불과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밤에 가라는 거죠. 미디안 군대로.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항아리를 깨면서 그 안에 나온 횃불을 들고 나팔을 크게 부는 거죠. 그 소리가 엄청 크겠죠. 그리고 다음에 오늘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고 우리가 사사기 7장 20절에서 읽었는데 그렇게 외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기,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무기로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전의 날이 왔어요. 밤에 모였어요.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미디안 그 군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몰래 이렇게 조용히 갔겠죠. 시끄럽지 않게. 자, 오른손에는 나팔을, 왼손에는 항아리, 횃불을 넣은 항아리를 들고 갑니다. 이제 기도원이 알려준 대로 공격 개시합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 무리로 나뉘었어요. 100명, 100명, 100명으로 나눴겠죠.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손에 든 나팔을 큰 소리로 불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도를 위한 칼이다 하면서 이제 와 하고 달려갔겠죠. 횃불이 깨지고 밝게 빛나고 또 이제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 소리가 크게 밤에 울리자 자다가 깬 미디안 군인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미디안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군인들 300명의 용사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을 찌르고 막 활로 쏘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군인들은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줄 알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퇴하고 자기들 나라까지 도망가는데 이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나라의 왕들의 목을 베고 죽이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밤이 지나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만세하고 이제 외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전쟁에 사용된 무기가 뭐였죠? 칼이나 창이나 활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가 아닌 물건으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만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정리하며 한번 말씀을 다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나요? 첫 번째는 그렇죠. 나팔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이고 두 번째 지금 나오지 않는데 총이에요. 자, 뭐가 정답일까요? 그렇죠. 지금 보이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로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길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횃불을 항아리에서 깨서 꺼내고 나팔을 크게 불며 여호와를 위한 칼, 기도를 위한 칼이라며 소리 지르며 나아갔을 때 미디안 군대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몇 명의 용사만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그 용사를 고르라고 하셨나요? 처음에는 32,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선택 기준 손으로 물을 움켜 잡고 입에 대고 핥아마신 몇 명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00명. 단 300명의 용사만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렀죠. 여러분들 그 당시 기드온도 300명만의 용사만을 데리고 이 전쟁 수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앞에 두었을 때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원래 의심이 많고 겁이 많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이 기드온이 이런 큰 전쟁을 앞두었을 때 불안하고 걱정되었을 텐데 했던 것이 있어요. 뭐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고 그 방법대로 전쟁을 했을 때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주시는 용기와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기드온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쉽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믿어지지도 않아요. 의심되고 걱정될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의심 많고 걱정이 많던 기도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에 전쟁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 살아보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원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실 거야. 그 도우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며 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네 번째 시간 용기, 의심을 버리고 용기를 가졌던 기도원처럼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이 힘든 시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걱정들, 불안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의심을 버리고 용기를 가지는 우리 사랑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의심 많은 그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의심을 버리고 용기를 가졌을 때 승리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안산동 산교회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